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할인입니다. 네, 이제 유대교와 우리나라의 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무당짓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무당짓이라는 의미에는 사실 기독교가 무당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당들이 하는 게 대부분 굿이라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그래서 무당이다 아니다, 진짜 무당이다 아니다는 건 굿은 사람이 아프면 아픈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굿을 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조상의 문제라면 조상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굿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수굿 이런 거 있잖아요. 운머지 굿 뭐 이런 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 무슨 이건 기복이죠, 기복. 이거는 종교가 타락하는 과정에 어느 종교나 타락하면서 기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 어떤 안위를 위해서 뭐 자식의 뭐를 위해 뭐 하여튼 그런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기복인 거죠. 근데 원래 진짜 종교의 참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생긴 문제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주고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 종교의 역할이 원래는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그걸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조상이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거니까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고 돌아가시면 조상님이 되는 거고 인사하는 거. 우리 제사가 전 시간에 이 공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상도 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순수 이제 내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엄마, 할머니 이렇게 갖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제사지만 그 이제 조상 중에도 우리 문화에서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부르는 신이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통칭해서 부르는 게 하늘인 거예요. 네. 대표적인 개념이. 네,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를 뭐 어떤 신 어떤지 이렇게 부르지 우리는 모르고 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통칭 하늘인데 그 하늘에도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릴 때. 근데 내 바로 윗대 여기는 내가 아니까 아니까는 내가 조상에 대한 제사로 드리지만 그 더 위는 더 모르니까 그냥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는 공경도 있는 거고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내 복을 비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기본 자체가 기복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니까. 네. 네,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이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대학 붙게 이렇게 구체적이면 안 된다.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내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제가 정한수 얘기를 가끔 하는 건데 정한수에 대한 그 정한수의 기본적은 그거거든요. 어느 때 더 간절해지냐 하면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먼 길 떠나면 그 어머니들이나 아내들이 정한수 두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사히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 이거를 기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이 특히 동양인 중에서도 동양인들이 대부분 그렇고 동양인 중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인데 네. 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보자면 유대교의 제사가 이 죄의 씻김, 대속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뭐라고 보면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기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달라요. 현실적이니까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네. 아니에요. 현실적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지 바른 땅에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 이런 것들은 또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전체 그 위에 모르는 그런 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대표적인 표상으로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하늘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으로는 뭐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이웃에게까지 와 있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추구장창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 이웃에 대한 네, 이게 하시잖아요. 크게 이웃이. 그게 하늘이다. 네, 하늘이. 그게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이 대대로 내려온 어떤 그런 심성이랑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까 하는 그런 죄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의 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추구하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바탕이 기독론에서 출발을 하고 기독론 출발. 그 기독론이 있을 수 있었던 또 그 배경은 결국 제국주의적 종교에서 시작을 그 신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네.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제사 문제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다르죠. 결국 거기서부터 당초 바탕이 신부터 우리가 잘못된 신 개념을 그걸 가지고 자꾸 신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저는 예수가 유대교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는 아비는 없다. 여기까지는 계속 조상이 됐든 하늘이 됐든 야훼가 됐든 아버지로 인식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나쁜 거를 주는 아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쪽은 그냥 내가 내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은 어린아이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청해 계속해서 졸라대는 거야. 여기는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야. 두드려라, 뭐 내놔라, 그리고 뭐 울부짖어라, 뭐 천국은 침노하는 공격적으로 빼앗는 자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굉장히 미성숙한 종교인 거예요. 이 종교 자체가. 근데 이게 어른인 척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그냥 말이죠 이게. 어디서 읽었던가 인류의 평균 나이가 5살이래요. 어머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막 보면은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네, 하든 석권놀이를 하든 내 소유에 대한 내 거 난리 나죠.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진짜 막 땅바닥에 굴르는 놈들도 있고, 그거 누가 집 갖고 가거나 뺏어가면. 근데 딱 그 내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나이가 먹어도,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내 땅, 내 집, 그렇게 뭐 가는 거죠. 내 주식, 뭐 내 내 자식, 돈, 뭐 예. 그렇죠, 내 자식, 내 와이프, 예.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소유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딱 그 나이 5살 그 나이에서 성숙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연하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인류가 좀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종교적인 그런 것도 맨날 칭얼칭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하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럼 그것들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그쵸. 네, 잘 사용해서 더불어 잘 사용할 거냐. 네. 그게 그거를 중요하지. 꼭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것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전체가 다 좀 더 한 차원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게 살아갈 거냐 하는 그런 방향에 관심을 갖는 게 성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숙한 거죠. 어렸을 때야 내가 아버지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엄마가 이제 노쇠해 주시고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는 오히려 이제 봉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나이 먹으면은, 어렸을 때야 내 뜻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나이 먹으면 부모님이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 바라시지 않을까? 이런 거 드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죠. 그러고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하면서도 저희 형님이 이제 군에 있을 때 네.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니까. 불초 선생님. 불초 소자가 드리면 이런 식이 갖고 이 불초가 뭐지?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춤으로써 아버지를 높이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충격이어서 그런 표현을 처음 봤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컸어도 성숙을 했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하늘이죠. 하늘이죠.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뭐든 내가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서 그냥 아저씨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저런 성격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보이게 되죠. 네, 그러면 실망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점점 나중에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나보다 떨어지고 이러면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이 깨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초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성숙해지니까 뭐가 보이는지 딱 또 보이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그냥 진짜 1대1 맞다이로 남자 대 남자로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맞아요. 종교가 그래야 되는데. 네. 예. 왜 거기까지는 갈 생각을 못하냐.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공부할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서양과 동양의 그 사상적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길래, 서양은 기독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목적을 지향한다.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웃에 봉사하는 것도 종교의 가르침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또 나중에 가면 예수가 나 모른다고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보상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자님 말씀은 그런 거지. 모른다. 죽어서 인간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안 갈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을 향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듣더니 이거 완전히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거지. 같은 선을 행하지만, 제가 종교에 함몰된 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에 함몰되면 같은 선을 행하지만 이건 선이 아닌 거예요. 가식적인 거죠, 이거. 그게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이제 예. 윤리설을 얘기할 때 목적론적 윤리설, 의무론적 윤리설. 예. 의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자발적인 뭐 이런 거죠. 목적론적이다 아니면 어떤 목적을 딱 두고 거길 향해서 가는 거고, 의무론적이다 아니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런 거고. 그 대답에 만약에 저한테 물었으면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원론과 이원론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론과 이론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물론 뭐 이론론이 그냥 무조건 이론론은 아니니까 그건 더 설명이 필요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말하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양이 말하는 종교적이다라는 의미는 좀 차이가 있다. 제사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서양의 제사가 내 죄를 씻기 위한, 내 모든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제사라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음 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조상이나 하늘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하늘을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네, 돌아간다. 저희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또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 서양의 뭐 릴리존이 뭐
다시 묻다 이런 표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예, 예. 다시 묻는다는 게 뭐 누구한테 결국 묶이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동체로 묶이는 거냐? 신과 묶이는 거냐? 뭐 해석이야 분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 예, 예. 그렇게 살다 돌아가는 것. 그냥 그거지. 그래서 주구장창 목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 신앙은 삶이다. 삶이죠. 네. 예수는 그래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삶이라고 표현하면 나눠지지 않아요. 나눌 수 없어요. 다시 묶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묶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삶 재해석할 자체가. 필요도 없고. 네.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어느 문명권이나 인간은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사해요. 다 주어져 있죠. 예, 예. 주어져 있고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핑계대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네가 모르지 않는다. 바울도 사실은 그 얘기를 안 한 건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뭐 예, 양심이 열정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거 외에 인위적인 다른 거를 자꾸 더 넣음으로써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양념을 잘 쳐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괜찮아 보이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을 미련을 갖게끔 하는 구석들이 바울이 한 말인지 나중에 바울의 패거리들이 바울을 위해서 첨삭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에는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들이 깔려 있어요. 같이. 근데 교리화된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잡는 거예요. 잘못된. 예.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놓고를 자체만 놓고 보자고 하면 이거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복에서도 그 짤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에스키모가 얘기하는 거. 예. 뭐 내가 만약에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 안 들었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당신 뭐 양심에 의해서 가지만. 근데 왜 그럼 나한테 나한테 왜 얘기했어? 딱 그게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 네. 네. 죄인이라는 거를 각성시켜주는 거야. 각성 안 해도 되는데.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식의 그러니까 표현. 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랴. 재밌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이 해석하기다가 정말 재밌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한 행실을 보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저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바울이라는 인물로 형성된 것이다. 결국 끝에 가서 바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니 기독교가 결국 뭐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생겨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번제를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아집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듯이 유대교의 제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내 마음속에 진짜 제사. 네, 참 제사를 드려야 네. 되는 거죠. 참 제사가 성서에 뭐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그런 제사가 아니고 네, 참 제사. 진짜 내 욕심이나 아집을 버릴 그걸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제사. 그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